우리 다같이 일어서셔서 묵상 기도하고 2020년 8월 23일 창대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오셔서 우리 모든 자들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우리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위계 영광 순종 말씀 또 성령이 많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방역수칙에 따르면 통성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낮추어서 줄여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과 사랑으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음성으로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얘기하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복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옵시고 성령의 불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늘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81편입니다. 81편.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노래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그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질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
위해서 이승환 목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 아버지여, 한 주간도 우리 롯대로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 아버지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 가운데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 아버지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여,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판에 주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여, 또한 목사님의 영육간 강건을 허락하셔서 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여, 정말 또한 코로나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속히 잠식시켜 주시옵시고 주 아버지여,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핍박받는 교회를 주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 아버지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여, 정말 또한 주 아버지여 창백교회를 축복하셔서 많은 이들을 돕는 이들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창백교회가 부흥하여 주 아버지여, 정말 지역 발전과 나라의 발전과 주 아버지여 만 백성에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여,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와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탄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아버지여 속히 잠재워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여, 정말 앞으로 주 아버지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거하기 원하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하옵니다. 주 아버지여,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에 집중하기보다는 주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아버지여 주님의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주 아버지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몇 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돈을 내사 얼굴에 해가 지는다며 어찌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더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이르되 주여 어디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나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주먹 씻어질 때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어려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어둠 속에서 살아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 덕송이 있겠습니다. 이수원 빨리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창립교회 처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우리 창립교회 모든 성도들도 잊지 않고 항상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을 보면요, 엿새 우리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오늘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 중에서도 3사람을 뽑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베드로, 야고보, 이 요한을 데리고 중요한 일에는 예수님은 늘 이 3사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어쩔 때는 안드레를 포함해서 4사람을 데리고 갔을 때도 있었던 거죠. 항상 예수님을 사랑받는 자, 이런 사람은 뭔가 열심히 있는 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열성을 내고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 이러한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역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또한 그 미션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 첫 번째, 이제 2절을 보면요.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상의 꿈입니다. 오늘 이제 이 변형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뿐만 아니라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변형, 우리는 늘 이 이상의 꿈 중에 우리가 바꿔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떤 옛적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바꿔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렇게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그런 그 얼굴이 빛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러한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바꿔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가리워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이 바꿔지지 않고 하나님께만 바라기만 한다면 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이 바꿔질 때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말씀으로 내가 바꿔질 때 내 안에 내적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외적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형이 일어났다, 바꿔지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의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늘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의 일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야 내 자신이 바꿔지는 이런 이상적인 꿈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3절을 볼까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제 이 모세를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엘리야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는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직통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또한 이 엘리야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불이 내려지는 역사랄지 많은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찬으로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이러한 직통, 능력, 이런 것을 유난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직통 계시를 받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이현영 이 박사가 지성에서 감성으로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적 말씀이 없이 그냥 가슴으로만 받아들이면 나중에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늘 우리 신앙생활에 부작용이 없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는 일도 없는 것이고 또한 내가 흔들리는 일도 없는 것이고 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오고 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내 가슴으로 그 믿음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도요, 이 지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이 성령이 오셔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적인 은사도 있습니다. 방언이랄지 애언이랄지 능력이랄지 또한
병고침이랄지 뭐 이러한 것들은 정적인 은사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지적인 것을 먼저 두고 정적인 은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뿌리 없이 은사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할 때 남을 죽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직통계시로 풀면 반드시 마귀의 미혹에 빠진다는 거죠. 또한 이런 말에 귀가 설교돼서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네 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는 이단에 100%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깨우치고 성령에 의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이러한 게 먼저 손에 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왜곡되게 내가 이 정적으로 뭔가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준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10중 8구 이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됩니다. 말씀은 말씀 안에서 풀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빗나간 사람이 직통계시를 받아서 이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대 이거야 하면 10중 8구 틀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셨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지켰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또 뭐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그런데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문이 막히는 것이죠. 진짜 그러네. 이게 하나님 말씀이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이제 자꾸 들으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 그들의 마지막 결론은 자기 교주가 죄인 줄 알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다 믿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거짓 선지자는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항상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그렇듯하게 교회에서 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행할 때, 그러할 때 우리는 쉽게 빠지기 좋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 아래 우리는 온전히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합니다. 이 성경을 그렇게 써졌잖아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런데 원어를 보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구름과 함께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름과 함께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육신을 갖는 이 죄인 줄 알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 말이 제일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왜곡하느냐? 그럴듯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초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이라는 것을 비우다는 거야. 육신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어떻게 그럼 그러네. 예수님께서 육신을 몸으로 오신 거잖아. 그럼 이 말씀이 비우네, 비우. 그래서 이 구름을 육신으로 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말씀을 푸는 게 잘못된 것이죠.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육신으로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그냥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 구름의 비유가 육신이라고 말하면서 누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구름의 비유는 육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온 거야. 참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탑에 빠진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름의 비유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다. 자기가 예수라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몰려들고 빠져드는 건지. 그래서 큰 건물을 가지고 교회를 하고 뭐 헷갈리게 그냥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것처럼 비슷하게 이름도 지어서 말하고.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이단 종파가 무려 200개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200개라는 거야, 200개. 너무나도 놀랄 만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사가 그 위에 쌓여져야 된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 내가 바꿔지고 내가 달라지고 내 생각이 전환되고 일어날 때 그러한 유혹의 말씀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면 어떤 죄적인 일들을 자꾸 미워할 때 그 옆에 가기도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들어옵니다. 그게 성령이 임하는 증상입니다. 성령이 내게 강하게 임하면, 성령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임하면 늘 저 사람들 하는 것이, 야, 이건 하나님 말씀이 어긋났어,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도 전에 내가 그들과 섞이기도 싫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은 내가 바꿔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 그 하나님이 외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내적인 것에서 가득 쌓여서 성령 충만이 내적으로 임해서 외적으로 드러난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내 삶이 바꿔지고 내가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늘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늘 이상의 꿈이지만 그 이상의 꿈을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아하는 거,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두 번째 4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두 번째는 현실의 꿈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현실 속에서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장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베드로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이러한 현실의 꿈속에서 그걸 이루기를 원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초막을 원했습니다. 초막 셋을 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꿈에서 좋아하는 것은 육체적인 필요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필요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의식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는 것, 먹는 것, 또한 우리가 거주할 공간, 그래서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고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고 좋은 먹을 것을 먹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 이 육체의 편함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본적인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과도해서 사치랄지 과도한 낭비랄지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늘 그러한 것들을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복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이 늘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육적인 복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말씀의 법칙이야. 말씀의 복을 주는 법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영적인 이러한 이런 일을 위해서 영적인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복이 있을 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 육체적인 필요,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플러스 알파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 그의 나라는
구원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의 말씀, 그의 은은 말씀을 자신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 과거에 내가 전에 여러분에게도 한번 말한 일 있지만 이 CCM 중에 이 주수길에 주님의 명령이라는 이러한 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기 전에 이제 멘트가 나옵니다. 택한 자들아 하늘이 왜 택한 자들아 왜 주저하느냐. 하늘의 상급 받는 것을 일어나 내려가라.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찬양을 이제 작시해서 작곡해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들어간 거죠. 거기에서 내 형제를 데려오라. 거기에서 내 형제를 데려오라. 영원히 잠들어 있는. 그리고 나서 이제 후렴이 되는 거야. 구원받았으니 말씀 전하라. 은혜 받았으니 은혜 나누라. 내가 가는 그곳에 나와 내가 함께하리라. 너의 나약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너를 위해 방패되리라. 방패되리라. 그리고 이제 2절이 시작됩니다. 여기 가도 조사오니 조사오니 나를 여기 머무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동산에 언제나 살고파. 그러면서 또 후렴이 구원받았으니 말씀 전하라. 은혜 받았으니 은혜 나누라. 내가 가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너의 나약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너를 위해 방패되리라. 방패되리라. 우리는 늘 우리의 현실적인 꿈이 오직 그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이런 영적인 일에 먼저 앞서면 하나님께서 그 뒤 모든 것들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냥 그러한 육체적인 필요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기에 머물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냥 그곳에 머물러서 더 좋은 복만 주기를 바란다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복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거기에 따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또한 우리의 육적인 복도 따라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 현실의 이 꿈은 이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것을 우리는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좋은 것을 주의 종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 육체의 좋은 것 그곳에 머무르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안일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만족하지 않고 안일하게 살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속에서 삽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의미는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늘 내가 청진하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 주신다는 이 사실, 우리는 이 몸된 이 창대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곳에서는 종과 도둑이 없다고.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아내나 형제 자매나
또한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 이 여러 배의 의미는 100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세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현세에서 몇 배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세 번째 5절을 볼까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세 번째는 현실의 임재.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한 환상을 보고 또한 꿈으로도 보고 우리는 항상 이 현실 속에서 그 예수님이 임재하는 것을 늘 좋아합니다. 이 첫 번째는 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심리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죠. 그런데 도가 지나치면 말씀을 직통계시를 해석하는 우를 범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푸는 것은 깊이 있는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 깊이 있게 말씀을 깨닫는 것.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늘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풀어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 말씀을 늘 읽어야 할 것입니다. 많이 읽고 또한 정독해야 됩니다. 깊이 있게 우리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지식이 쌓이고 우리는 이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설교 말씀을 중요시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신학적인 깊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 목사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매스컴에 많은 목사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 뒤에 배경, 깊이 있는 배경은 다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을 해도 그 뒤에 들어있는 그들이 공부한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자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토대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인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행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러한 것들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우리는 온전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이 임재에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언기도를 이렇게 해주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기도의 특징은 위로 그냥 막 우리 미래를 막 말해주는 게 예언이 아니고 위로라는 거죠. 위로, 개인들의 위로, 교회의 위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는 방편이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위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주는 것을 많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미래 당장 내일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귀신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걸 딱 맞추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현 위치에 잘못된 것이랄지 이런 걸 드러내서 우리가 온전하게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 점쟁이들 이 미신 거기에 찾아가서 우리가 뭔가 하기를 원하는 건 돈을 주잖아요. 돈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자기의 삶의 변화 없이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바꿔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달라짐으로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이 예언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동반하게 됩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 예언기도자가 미혹을 받으면 이 순종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윤리적으로 이 기도하는 사람이 바른 사람인지 아닌지 이 세상 윤리가 아니라 말씀의 윤리인지를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윤리하면 세상의 윤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윤리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이 세상의 이 사고관 생각 이걸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이랄지 양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있어서 그를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일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동성에 대한 이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이 무슬림이랄지 이러한 이 종교는 그 나라에 들어와서 5%의 인구만 되면 이제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전에 아니라고 우리는 말해줘야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이거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법으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그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지금 성경은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또한 다윗은 시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다는 것이죠. 단련한 은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은같이 단련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대가 없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은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들을 우리는 취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있다고 그냥 우리는 그 죄에 빠져도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도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아무 관련도 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나는 구원받는 것처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따라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7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임마누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분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평강이 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8절을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임마누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때고 좋은 일들이 많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우리가 잘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 예수님의 손이 쉽게 오는 방법은 우리가 잘 됐을 때, 좋았을 때 온전히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늘 충만하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따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모든 장대교인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으로 임마누엘을 체험하며 진정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미 찬송가 300의 10장 우리가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 예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잊지 말고 이 영상 예배 모두 참여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집에서 각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각자 이제 개인적으로 드리는데 오늘 이제 이 주보에 이 2부의 말씀이 여기에 지금 실려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오후 예배도 이 시간 맞춰서 예배를 꼭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토요일 이 전도를 잘 못하고 봉사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강대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길을 다해 1절만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하늘을 떠나고 나는 이 길은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또한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창대교회 성도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붙들며 살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 모든 창대교회 군속들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런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창대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또한 세계를 꿈꾸며 전 세계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